마지막에 뜬 게 있어. 그거 뭐야? 예배는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시간 있으니까 수련회 간구하는 겁니다. 수련회 안내문 내용대로 다 보시면 되고, 지금 자리 없는 게 누구지? 일에 없고 예희 예빈이 안 왔고, 나중에 그 친구들은 다시 제가 할게요. 일단 지금 방송에 음악 들어가면 돼. 마음이 안 좋죠.
먹고 싶은 거는 교회에서 다 사줄 겁니다. 필요한 뭐 아이스크림 뭐 하다못니까 여러분이 법적으로 먹으면 안 되는 거 제외하고 내가 다 사줄 테니까. 그러니까는 걱정하지 말고 모든 간식은 교회에서 제공하니까 먹는 거 외에는 거기서 필요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 맞지? 먹는 거 말고 여러분 도망가려고 생각하지 않는 한은 돈이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돈은 필요 없어요. 돈도 되도록이면 우리 오늘 찬양이었고 간단하게 얘기 드릴게요. 제가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주보가 어디로 갔지? 이 뒤에서 이 소리 나는 거 되게 거슬리는데. 아 여기 있으면 여기 있습니다. 저는 디지털입니다. 자 우리 대표 기도가 우리 박혜원 연락 안 받았어요? 준비했죠? 나와서 기도하세요. 박혜원 기도함으로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지내고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 잘 듣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설 명절 행복하고 안전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설에 다 건강하세요. 멀리 가는 사람, 설에 멀리 친척집 가는 사람 없어요? 요새 잘 안 가지 다들. 그래도 다 건강하시고 맛있는 거 너무 많이 먹지 말고 배탈 나요, 배탈. 자, 성경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 좀 많이 길어요. 우리 항상 했던 것처럼 지금은 내가 넘겨내자. 네, 넘겨줘요. 방송반 놀지 말고. 자, 까만 건 제가 읽고 파란 건 여러분이 있습니다. 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무슨 일 있어요? 아, 현금 봉투? 아, 괜찮습니다. 네. 어차피 위에 올라가면 다 합쳐집니다. 자, 오늘은 헌금 봉투가 없으니까 이따가 헌금 시간에 찾아왔어요. 아, 찾아왔답니다. 그냥 지금 나눠줄 수는 없잖아요. 그냥 함에 그냥 넣으세요. 함에 다 넣어 함만 돌릴게요. 예, 그렇게 하고 네. 공원 찬양할 때는 반주자 나와야 됩니다. 네, 아시겠죠? 나를 그냥 이렇게 두면 안 돼요. 근데 악보가 없는데 외우는 거 있어요? 애국가라도 치든가. 저 휴대폰으로 좀 찾아놔. 제 자신 있는 걸로. 가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난주 PPT 있지? 지난주 PPT를 이따가 띄우세요. 지금 말고.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도 소년 시절이 있으셨어요입니다. 자, 예수님도 당연히 어린 때가 있으셨겠죠. 예수님도 어린아이 시절이 있으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딱 한 군데 나와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딱 한 군데 나오는데 그게 어디냐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이 어릴 때 얘기. 이 이유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아기 예수님일 때 이야기 그리고 어른이 되셔서 30살 넘어서 사역하실 때 이야기 그거밖에 없어. 유일하게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남아 있는 게 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말씀인데 이 단 하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단 하나뿐 이야기가 무슨 내용이냐면은 예수님이 가족과 지냈던 이야기라든가 자라면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바로 어머니 아버지니까 야곱과 요셉과 마리아와 성전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에 올라가서 있었던 일 그거를 성경에 적어놨어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단 하나 적어주셨는데 이 이야기일까?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적으신 걸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구원하신 그 목적 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또 이유가 있거든.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셔야만 했던 그 이유를 오늘 배울 겁니다. 자, 우리가 설 명절 지금 설이잖아요. 설 명절 지금 오늘 설 당일인데 교회 나와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진짜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서로 축복해주세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자, 축복합니다. 우리 설 명절이다. 설 명절. 우리 제일 큰 명절. 목사님도 어릴 때 설을 제일 좋아했어요. 왜냐면 설이 제일 짭짤하기 때문에 네, 설을 제일 좋아했어요. 네. 설 명절을 맞은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명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우리는 명절 되면 어디 가요? 큰 집에 가죠. 우리 명절 되면 큰 집에 가지만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반드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요. 반드시 성전에 가야 됩니다. 명절이 이게 유대인의 법칙이에요. 명절에 맞춰서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도 아들인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올라가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요셉과 마리아 엄마 아빠가 돌아가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데 여러 가족들이 다 같이 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아들인 예수님이 지금 12살이랬잖아요. 12살. 12살이니까는 얼마나 혈기왕성한 때야. 그러니까 어디서 친척들하고 놀고 있겠지 생각하고 그냥 출발한 거야. 출발해서 갔어요. 하루길을 갔어요. 하루 정도 걸리는 길을 갔는데 하루를 지났는데도 애가 안 보이니까 애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갔는가 찾았는데 안 보여.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아, 여기 없는가 싶어서 다시 하루길을 돌아서 하루를 갔는데 하루를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은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얼마예요? 이틀 사흘이잖아. 얼마나 마음이 타고 걱정이 되겠어. 애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딱 왔더니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다? 성전에 계신 거예요. 성전에 앉아서 어른들이랑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엄마가 화가 날까 안 날까?
엄마가 화가 나죠. 왜? 걱정됐습니다. 너무너무 걱정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막 질문도 하고 대화도 하시는데, 근데 그곳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사람들이 예수님과 얘기할 때 어떻게 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지혜로운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빠랑 엄마가 얼마나 걱정인 줄 아나? 너 왜 여기 있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마리아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한데 왜 나를 찾아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아버지와 함께 있는데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왜 나를 걱정하셨습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깜짝 놀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바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지금 뭘 하고 오셨어요?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친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했다고 했어요. 얘기를 나누면서. 그러면 그 얘기를 나누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실은 예수님께서 몸은 어린아이지만 사실은 그 성전에 있는 그 장로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 지혜로운 대답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고 계셨던 거예요. 어린 예수님께서 이미. 근데 요셉과 마리아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그냥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러 온 것처럼 그렇게 오해했다. 예수님이 사시는 동안에,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사실은 그로부터 2000년이 넘도록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오해하고 있어요. 오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지만, 사실은 그것은 목적이에요, 목적. 그리고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정이 있잖아요. 맞죠?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 가기 원하죠? 좋은 직장 얻기를 원하죠? 그거는 그 목적이에요. 결과라고. 그러면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이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요? 여러분이 그냥 좋은 직장 가고 싶으면, 좋은 대학 가고 싶으면 누구나 다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맞죠?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는 사람만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열심히 노력해서 준비한 사람이 좋은 직장에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그 결과를 위해서 우리에게 과정이 있는, 그 과정에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삶의 믿음의 신앙의 그 생활들, 과정들, 우리 삶의 그 과정들이 있어야만 결과로서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구원은 결과가 아니고 뭐라고? 과정이에요. 과정. 구원, 성경에서 구원은 이루어가는 거라 그랬어요. 이루어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지만 거기에는 분명한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근데 먼저 하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하잖아요. 말씀을 전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만약 혜원이가 지금 이제 전도하러 성남동에 나갔어요. 성남동에 나가서 전도하러 나가서 처음 보는 막 남학생한테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볼래? 너 교회 다니니? 그러면 그 친구가 서서 네 말을 들을까 도망갈까? 100% 도망갈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특별히 요즘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싫어하죠. 맞죠? 사람과 얘기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관계가 필요해요. 맞죠? 관계가 필요해요. 그 사람을 붙들어 두고 내 얘기에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관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 전도에 지금 제1 전선으로 제시하는 게 교실이잖아요. 왜? 친구들은 일단 여러분들과 관계가 있고, 그 친구는 여러분 말이 듣기 싫어서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데가 없어. 왜? 교실에 있어야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도망가지 못하는 대상을 내가 아는 친구니까 붙잡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 이 관계가 필요해요. 예수님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에게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시고 병든 사람들 고쳐주시고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왜 하느냐? 우리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이제 전도를 위해서 열심히 움직여야 한다라고 목사님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도를 위해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그 친구와 먼저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은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계. 내가 예를 들어서 성진이가 우리 반 친구인데 교회를 안 다녀. 근데 성진이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어. 근데 평소에 성진이랑 나랑 별로 안 친해. 심지어 별로 사이가 안 좋아. 그러면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절대로 전할 수 없어요.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이 친구가 이미 반감과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내가 무슨 말을 전한들 오히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갖겠지. 저런 애가 믿는 예수님이라면 난 안 믿을 거야. 저런 애가 다니는 교회라면 난 안 갈 거야. 아, 교회 다니는 애들은 다 저렇구나. 나는 교회 안 가야지. 이렇게 되면은 복음이 나 때문에 다 막히는 거야. 예수님이 전달되지 못한다고. 그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잘못이에요. 내가 그러니까는 교실에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은 내가 먼저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예를 들면은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공부를 잘하는 거는 노력 이상의 것이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열심히 해서 내가 맡은 일을 열심을 다하는 사람, 성실히 하는 사람, 친구들과 관계할 때 있어서 늘 진심을 다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선하게 대하는 사람. 그런 친구가 예수님을 전한다면 누구도 그거를 반박할 수 없어. 목사님이 대학교 다닐 때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목사님은 솔직히 말하면 대학교 다닐 때 교회를 열심히 안 다녔어요. 되게 나이롱이었어요. 나이롱. 교회 1년에 몇 번 안 오고 목사님이 대학교 다닐 때 머리도 이만큼 기르고 막 귀걸이도 하고 자유로운 영혼이었거든.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겠지만 자유로운 영혼이었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과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그 학교에서 모임을 하면 절대 안 와. 왜? 대학교에서 모임한다는 거는 뭐냐면 술 마시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얘는 거기 안 와. 절대 안 오는데 아무도 그 친구를 욕하지 않았어요. 왜? 그 친구는 회비를 제일 먼저 내. 회비를 제일 먼저 내면서 꼭 얘기해. 내가 못 가서 미안하다. 재밌게 놀다. 회비를 항상 제일 먼저 내고 그리고 그 친구는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제일 앞에 서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친구가 함께 하지 못해도 다 친하고 누구도 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교실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모습에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사이에서 여러분의 이미지를 변화시켜야 돼요. 친구들과의 관계를 변화시켜야 돼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야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친구들에게.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돌아보세요. 나는 지금 우리 반에서 우리 교실에서 어떤 사람인가? 목사님이 이 학교 목장을 굳이 새 학기에 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새 학기가 되면은 너무 감사하게도 대부분의 우리 반에 있는 아이들은 나를 모르는 아이들이 많아. 그러니까 내 이미지를 새로 만들어가기에 너무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 학기에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되세요.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친구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다르구나. 아, 저 친구가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목사님이 그런 것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목사님은 카드라는 절대 안 해. 직접적으로 내가 아는 분들이 겪은 일만 얘기해. 내가 아는 분이 외국에 출장 가셔서 일을 하셨거든요. 외국에 출장 가서 일하셨는데 이분이 부장인가 같은 그랬는데 이분이 항상 어떻게 했냐면 사무실에 제일 먼저 나가서 청소도 제일 깨끗하게 해놓고 제일 나중에 퇴근하고 정리도 다 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한테도 최고 잘해주고 항상 친절하게 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너무너무 잘해줬더니 사람들이 먼저 얘기하는 거야. 부장님 교회 다니시죠?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나도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부장님이 다니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당신 같은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자기가 너무너무 감동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진짜 일어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세요. 야, 네가 믿는 예수님은 네 같은 애가 다니는 교회는 난안 가겠다. 이게 아니라 저 아이가 나에게 교회를 가자고 말하면 나는 저 아이를 믿고 내가 교회는 별로 잘 모르고 가고 싶지 않았지만 저 친구가 나에게 가자고 하면은 내가 한 번쯤은 가볼 만하겠다. 왜? 난 저 친구를 믿으니까. 그런 친구가 여러분이 되어주기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엄청나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일을 위해서 사셨다는 거예요. 온 삶을 그렇게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각만 먹으면 십자가에 매단 그 모든 자들을 단 한 번에 다 죽이고 지옥에 보내실 수 있어요. 아무도 예수님에게 손을 못 대게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다 참으시고 사랑하고 이해하시고 용서하신 이유는 구원을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의 과정을 다 견디십니다. 우리도 그런 희생과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노력하면 돼요. 조금만 변화되면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위해 할 때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해받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많은 오해를 받고 그것 때문에 미움도 받고 매질도 당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오해받아서. 우리도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걸 베풀 때 오해받을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이 되었어. 그래서 여러분이 변화된 거야.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1학년 때 친구가 야, 니 이런 사람 아니잖아. 니 왜 이러는데? 그럴 때 아니야. 난 이제 변화되기로 했어.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변화되기로 했어. 그 말이 진심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진심을 보여주려면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 오해들을 다 이기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그 전도가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사랑하는 친구들, 목사님이 왜 자꾸 여러분에게 전도라고 하냐면은 이 학창 시절에 전도의 열매를 맺어보지 못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른 돼서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학창 시절에 전도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어른이 되면 전도하기가 그나마 좀 수월합니다. 왜냐면 열매 맺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친구를 교회 데리고 와서 함께 신앙생활 본 경험이. 근데 어른이 되면 어른들은 더 남의 말 잘 안 들어요. 어른이 되면 그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것도 훨씬 힘들어져. 전도가 더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최고의 기회가 있을 지금 전도의 경험과 열매를 반드시 겪어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목사님 가능하면 여러분 다 끌고 저기 노방전도도 가고 싶어요. 지금은 사회가 그런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죠. 목사님 때는 많이 갔거든요. 라떼 얘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그때는 목사님은 중학교 때부터 기타 메고 탬버린 들고 길거리 나가서 전도하고 그랬거든요. 찬양 부르면서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고 막 예수님 전하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많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길 바랍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처럼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양 뭐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지난주 거 띄워봐요. 지난주. 없어요? 아, 띄워봐. 앞에 찬양만. 악본 찾으니까. 예배합니다. 반주자가 반주를 시작하면은 봉헌이 시작됩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동안 기다리면서 봉투에 준비한 헌금을 넣으시고 오늘 봉헌은 여기 PPT는 제가 남길게요. 네. 찾았어요? 아무거나 치면 돼. 코드 상관없어.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괜찮아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CD 켰는 거야? 왜 이렇게 못 찾아? 여기 기본 악보 하나 놔둬야 되겠다. 자,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우리 권동호 형제
하나님, 오늘 저희가 하나님을 위해 이 준비한 헌금 좋은 데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설날입니다. 어디 멀리 가는 애들 안전하게 갔다 오게 해주시고 몸 건강 챙기면서 설날 잘 보내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이 헌금을 좋은 데 사용되게 해주시고 기도를 마치며 예수님의 명기도 드립니다. 편지 쓰는 줄 알았어. 신선하네요. 잘못된 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광고 아까 다 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련회를 위해서 다른 사항들은 아까 말씀을 준비하시면 되고 수련회에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안전하게 잘 갔다 올 사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치면 바로 주기도문 하고 윷놀이 하도록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절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자 다음 주 섬기는 이는 우리 대표기도 배영광, 봉헌은 김다인, 안내는 강희연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른 광고 없죠? 수련회 관련해서 혹시 궁금한 게 중간에 있으면 목사님한테 언제든 연락하십시오. 네. 자, 그럼 우리 주기도문 드리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지금 넘어갈 건데 마치고 우리 간식이 있습니다. 간식 우리